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본문을 읽게 하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대강은 기억하고 계셔야 또 설교를 할 때 듣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읽으신 분들이 한 번 읽을 기회도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저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이 가장 참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의 평생 소원이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을 뜨고 남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지 못한 분들은 이 보는 거에 대해서 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영적인 소경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 소경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바위에다 갖다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장마통에 돌이 굴러서 자기 집에 떨어졌는데 그 돌을 치우지 않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어떻게 눈뜬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나무에다 절을 한 사람이라든지 원숭이에게 절을 한 사람이라든지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조금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냐면 여러분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짐승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 짐승들이 많은데,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상속받은 짐승들 보니까 제일 상속을 많이 받은 짐승이 4천 몇 억을 받았더라고요. 자기 주인으로부터. 보통은 뭐 700억, 400억, 600억 그렇게 주인한테 유산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4천억이 넘는 돈을 상속시켜주고 간 그 사람은 눈 뜬 사람입니까? 장님입니까? 눈을 뜨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에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고 눈을 감은 장님들이고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울이 이 지금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13절 보면 왕이여 때가 적어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라고 한 사람은 한때 세상에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죽어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추종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뭘 해볼까 생각하고 추종자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세상에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자기가 그들을 찾아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그것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담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는지 정말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길을 가다가 밝은 빛을 보아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님은 그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은 주여 누시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그 핍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고 여기를 내려가고 저기 내려가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시째를 뒷발질하는 이게 고생이구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용을 써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요. 말이 뒤에 가시체가 있는데 뒷발질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고생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너에게 고생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 사울이 예수님에게 주여 누시니까 말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을 삼으려 함이고 또 나의 종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의미하는 것. 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가다가 그 일행이 가다가 쓰러진 것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사울은 바로 그 강한 빛을 보고 쓰러졌는데 주님께서 너 일어서라 내가 너로 나의 종을 삼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에 대해 주님께서 그를 내가 너로 나의 종을 삼아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말하기를 자기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첫째로 그 눈을 뜨게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장님된,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장님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보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기뻐해야 돼. 보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눈 감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계단에. 눈 감고 한번 내려가 보시고, 오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딱 눈 감고 살아보세요. 그냥 반창고를 붙이든지 어떠니 하고,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것이 수도비잖아요. 당장 내려가는 것도 수도비고, 이따 식사할 때 한번 눈 감고 해보세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눈 감은 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괜찮아. 왜? 눈 감고 사는 것이 겨우 해봐야 7, 80년이니까. 그 다음에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 눈 감은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영원토록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저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의 종교인이고 속이는 사람들 같고 사도 바울이 말하처럼 속이는 자들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은 거짓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떠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눈 감은 사람은 잘 몰라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감지되고 영적 소망들이 보이기 때문에 눈 뜬 사람과 눈 감은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을 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 눈 감은 사람과 눈 뜬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은 눈 감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개 옷 한 벌에 70만 원씩 주고 산 사람들은 저는 온전한 사람이라 보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저는 아직까지 그런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개 옷, 요만한 그 치어와 같은 거, 요만한 개 옷 한 벌에 70만 원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개에게 4천억이 넘는 돈을 상속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마을에 살았던 그 생명의 집 아저씨처럼 개 노년을 편히 사시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흑암 가운데. 왜? 흑암 가운데 색깔이 안 보여요. 색깔이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영원을 흑암 가운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끌어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 부려가지고 내가 바로 너로 그러한 일을 하게 하리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일을 내게 하게 하리라. 여러분 전에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본다고 그래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앞길을 전혀 보지 못해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흑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옛날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저도 우상 숭배를 통해 많이 했습니다. 구렁이를 가지고 저의 신을 삼고, 지금 인도에도 3억 5천 가지의 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회사에 가서 자동차를 한 대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자동차에 절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또 우리 같으면 몰라요. 공장에서 안 가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자기가 조립하고, 자기가 조립해가지고 그 차를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옛날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그건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일이고 너무나 하찮은 일이잖아요. 나무에 절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돌에게 절하는 거라고 하는, 이건 다 우리가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하고 했던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번에 북한에서 136일 동안 같이 있다 풀려난 사람이 있죠. 유성진 씨라고. 그 사람 38선을 넘을 때, 이게 남한 올 때 마음이 기뻤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에 가서 있는 그 배가 잘못 가가지고 북한에 지금 있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직까지 못 돌아오는 그런 어부들도 상당히 있어요. 거기서 아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보내서. 그래, 그거 북한에 끌려가도 그냥 평생 산다 그래 몇 년이에요. 몇 년 아니에요. 그래도 북한에 가고 싶은 분 안 계시죠? 다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이번에 너무 기뻐하잖아요. 왜? 거기서 북한의 그 공산주의에서 남한으로 빛 가운데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서 자기가 나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저도 옛날에 거기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도 갇혀 있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9절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은 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그는 입만 열었다면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것이 행복이다. 세상에 높이 권력에 오른 것이 행복이다. 명예를 얻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살인자이고 지금 사람들은 점점 학력은 높아가고 지식은 높아가고 점점 더 많이 사람들에게 배우지만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고 사단이, 왜냐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제가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단이 그들의 그 주인인데, 사탄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아버지처럼 그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머리도 이만큼 해가지고 평생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옷도 그냥 넝마 같은 걸 입고, 그들은요, 사람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게 그들이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셔요? 의롭고 거룩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탄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지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왜? 그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 아버지 그것을 그들 가운데 지휘하면서 시키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사랑의 아버지, 선한 목자, 자비의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자기 허물을 용서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아시겠지만 필리핀 쪽,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꼬챙이, 큰 쇠꼬챙이를 이쪽에서 이쪽까지 해가지고 양쪽에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고행을 하고, 저 티베트 쪽에 가면은 또 삼보일별 해가지고 수백 킬로, 어쩌면 1000킬로 넘게 세 걸음하고 한 번 절하고, 이게 다 뭐냐면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더러운 물에다가 씻고 촛불을 켜서 물에다 강물에다 떼어보내고 자기의 모든 죄를 써가지고 등불을 그 불에다가 태우고 그 모든 발버둥이 다 뭐냐면요, 결국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죄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죄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도 그 모든 죄용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4천억이나 넘게 상속을 받은 고양이나 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거 돈 가지고 고양이 개가 못 먹다 죽겠어요? 날마다 고기만 먹어도 결국 그것도 죽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마한 거기 때문에 여기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기업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요,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땅 몇천 평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 보면 눈 감은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 가운데를 이끌어내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19절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행했나이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나의 일꾼을 삼아서 나의 증인을 삼아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어서 얻게 하리라. 그 일을 네가 하겠냐?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면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사람이 그때부터 그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 후로 그 일생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빛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그의 일생을 보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우리 일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야 했으며, 우리는 그런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눈을 떴고, 우리는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됐고,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옛날에 그 흑암 가운데 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 감고 살았던 그때 시절의 일을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눈은 떴지만은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닐까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우리 가난뱅이처럼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일을 맡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늘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복된 소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둬둔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된 기업으로 있게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이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이 장님이었고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고 사단의 권사리에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됐고 하늘의 복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남은 삶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저희 남은 때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